어떤 건물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일하는 그 경비 아저씨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건물에서 항상 웃는 그 밝은 얼굴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어찌나 그 표정이 밝은지 어떤 사람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날인데 어찌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새로운 날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달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 달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2021년도 새해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이, 이 다윗의 시인 이 본문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청춘의 원어는 나우르인데 그 뜻은 젊음, 청년기, 어린 시절 등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나우르라는 이 원어는 이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과 같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합니까?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되 어떻게 새롭게 해주신다고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독수리는 보통 30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살에서 5살 사이에 털갈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털갈이를 하는데 털갈이를 한 독수리는 젊음을 회복해서 이전보다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털갈이를 하기 전보다도 더 높은 곳까지 오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털갈이를 해서 새롭게 된 독수리처럼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마치 털갈이를 해서 새로워진 독수리가 올라가는 것 같이 새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름질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걸어갈 때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은 좋은 것입니다. 새 것은 좋은 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아름답습니다. 새로운 것은 옛 것보다 더 유용합니다. 더 편리하고 더 기능이 뛰어납니다. 새로운 것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제품을 선호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새 집을 사게 되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되 무엇을 새롭게 해주시나요? 첫째, 몸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전능자이시며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몸에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되 무엇을 새롭게 해주십니까? 첫째는 몸을 새롭게 해주시고 다음에는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여기서 속사람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인 몸은 갈수록 낡아지지만 갈수록 늙어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인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새롭게 하시나요?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새롭게 주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무엇을 새롭게 하시나요? 환경을 새롭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해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주위의 모든 환경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903년부터 1907년까지 일어난 그 부흥운동은 여러분 이 대한민국 기독교사에 보면 장대원 교회, 평양의 장대원 교회부터 시작한 이 부흥운동 아주 대단했죠. 한 5년까지 아주 불타올랐었는데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진리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 규범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 규범 중에는 뭐 살인이라든지 뭐 강간, 절도, 횡령 같은 인류의 보편적인 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했던 것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조혼. 옛날에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시켰어요. 맞죠? 축첩. 뭐 부자나 이 양반들은 예쁜 첩을 두었어요. 또 노비제도, 또 양반 상민제도, 또 제사의식, 술, 담배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봉건사회, 특히 양반사회에서는 당연지사를 여겨도 행했던 것들입니다.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어요.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어요. 하지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것은 금기사항으로 분류되기 시작합니다. 1907년 경기도에서 활동했던 이 무호 선교사님이 우리 경기도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요. 그분이 한 증언입니다. 그분이 이런 증언을 했어요. 이 김 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전에 김 씨는 농사를 지었는데 술을 즐겨 마셨고 예쁜 첩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종한 후 그는 첩을 내보냈고 술과 노름도 끊었습니다. 겨울 사경의 기간 중 지금으로 말하면 부흥이죠. 지금도 사경이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새로워졌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서 매서인으로 활동해 주기를 요청했고 그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서인이라는 것은 성경을 이렇게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매서인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기꺼이 이렇게 해준 거죠. 이 부흥이나 사경회에서 이 성령을 체험한 이 양반들은 이 첩을 내보내는 것으로 자신의 새로워진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로써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윤리가 사회윤리로 점점 잡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흥회를 통해서 심령이 새롭게 변한 이 교인들이 보여주는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요, 대원군이 했던 그 쇄국 정책, 그 뒤에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그런 사회가 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새롭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간 거죠. 허례허식으로 남은 이 구습이 다 사라지고 진리를 담은 새로운 질서가 잡혀갔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과 환경을 하나님은 새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 주위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은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 무엇을 새롭게 해주시나요? 우리 몸과 마음과 영과 환경을 새롭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무엇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나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은혜로 새롭게 해주십니다.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되는 엄청난 은혜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몸 안에 탄탄한 면역 체계를 갖추게 하시고 또 강력한 면역력을 주심으로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안 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병균 가운데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원과 의사를 허락하심으로 많은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라파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불치병까지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또 어떤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나요? 4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악으로 죽어 마땅한 우리의 생명을 심판의 결과인 파멸해서 속량하셨다고 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크신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은혜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기서 인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이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그런가 하면 긍휼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처럼 불쌍히 여겨 어쩔 줄 몰라 하는 깊고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깊고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머리에 명예로운 관을 씌워주시듯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있는 시편 103편은 인생의 노년기에 부른 다윗의 노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백발이 성성한 다윗이 지난날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자 수없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자신에게 하나님은 그 어려움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어찌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 많은 은혜를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신 은혜를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은혜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그를 날마다 새롭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크고 귀한 은혜가 이 2021년도 새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잠시 동안이나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소수의 사람들을 종살이 하던 곳에서 바벨론을 얘기하죠. 종살이 하던 곳에서 돌아오게 하여 이 거룩한 곳에 안전하게 살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에스라 9장 8절의 말씀,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입니다.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고국에 돌아옵니다. 바사온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은혜로 그들을 새롭게 해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새롭게 하시나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그 소원을, 다윗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또한 소원의 성취가 다윗을 새롭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행복해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 잠언 1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소망이 더디게 이루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원의 성취는 살아있는 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원이 만족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워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복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여러 인물 가운데 다윗만큼 자기의 소원을 이루면서 산 사람도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부경화는 물론이고 적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기를 그가 꿈꿨는데 하나님은 그 꿈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진주를 물속에 빠뜨렸습니다. 실수한 거죠. 엄청난 실수죠. 이 사람은 배가 육지에 닿자마자 바가지 큰 걸 가지고 오더니 바닷물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그가 사흘 동안을 끈기 있게 물을 퍼내고 있을 때 물속에서 거북이가 나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뭘 하려고 물을 깃고 있어? 바닷물 속에 빠뜨린 진주를 찾으려고 물을 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언제까지 할 작정이요? 그야 물론 이 바닷물을 다 퍼낼 때까지죠. 이 말을 들은 거북이가 깜짝 놀라서 급히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주를 찾아다가 그 사람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는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자기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이처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원을 성취한 사람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소원의 성취는 사람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렇죠? 또한 만족한 그 소원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소원의 만족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모든 은혜와 소원의 만족함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덕택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송축하라의 원어는 바라크인데 이 말의 뜻은 엎드려 경배하다, 찬송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혜를 주신 여호와께 엎드려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덕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 2절의 짧은 이 구절에서 송축하라를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해서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할 때가 다 돼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살던 그 하란으로 신부감을 구하러 자기의 늙은 종을 보낸 거예요. 근데 보면 이 늙은 종이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기도로 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이삭의 아내가 늘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신지 몰라요. 그래서 이 늙은 종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가 될 그 리브가를 데려오면서 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느냐. 내가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찬송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은택을 베푸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혜에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천둥과 번개가 치는 날 딱따구리가 큰 고목나무에 올라가서 벌레를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톡톡 나무를 찍는 순간 갑자기 와지끈하고 나뭇가지가 부러집니다.
땅따구리가 깜짝 놀라서 날아가면서 하는 말. 와, 내 힘이 정말로 세구나. 마침 벼락이 떨어져서 나뭇가지가 부러진 것을 이 땅따구리는 자기 힘으로 된 줄로 착각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한낱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혹시 우리도 이 딱따구리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된 것입니까? 내가 잘해서 된 것입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은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소원의 만족함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그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소리 높여 그분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한 해를 참으로 행복한 한 해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아까 불렀던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